안녕하세요.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순발력이 뛰어나실 줄이야. 제가 반응을 못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역시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김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인사를 하는 걸 보고서 저도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인사는 부활절 아침에만 한 번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지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고백,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사건 이후에서야 기독교 신앙,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역사가 또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날들은 계속 기쁨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부활절의 축제는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기간 이전까지 또 부활절의 기쁨을 축하하는 특별한 50일의 기간을 삼아서 부활절의 축제를 이어가는 그러한 예전적 가르침과 축제를 제안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기쁨을 이어가는 것은 실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순절, 한 달 반의 긴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도 하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금 부활절이 시작되었으니 함께 기쁨으로 50일을 또한 보내자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40일 한 달간도 지냈는데 이제 50일 또 교회력에 따라서 보내라고 하시면 그건 조금 좀 길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대로 고마됐다.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에 긴 시간을 보냈는데 또한 축제로 이 교회력을 따르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수도원에 들어간 특별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 기간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기간 때문만 이 부활절의 기쁨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기쁨을 외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의 기쁨을 계속해서 노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부활절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전이나 또 부활절 후로나 별반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부활절 기쁨을 그냥 선포하고 괜찮다, 함께 기뻐하자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절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7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부활절 이후에도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곁에 없었고 더 이상 특별히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하던 일이라도 우리 하자라고 하면서 낚시를 하기 위해 바닷가로 나와 있었죠. 우리 낚시하러 바닷가로 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제자 모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자신이 잘할 수 있었던 것, 잘할 수 있었던 낚시를 하자, 그렇게 제안하고서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기나긴 밤을 보냅니다. 헛수고만 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면이 서지 않는 그날 밤을 보내게 되지요. 민망한 공동체입니다. 배 위에 그들은 떠 있으면서 그날 밤새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물만 던졌다 거두었다는 일을 반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추가적인 실망과 절망이 이어졌죠. 이젠 이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낚시라도 하면서
먹을 거라도 구하고 살았었는데 이젠 이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예수님은 없고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운 삶인데 그래도 먹고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되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지쳐 있었고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 짜증내거나 화낼 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에서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야기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무슨 주장을 펼치거나 할 말도 서로 없이 그냥 그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3마리의 물고기가 낚이는 놀라운 기적이 등장하게 되죠. 인간적인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소망의 확신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제를 벌이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렇게 바뀌어서 다 함께 물고기를 거두고 이제 153 수산시장 그렇게 간판을 달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제자가 물고기에서 시선을 떼고 그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던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되죠. 지난 이제 2주간이 지났는데요. 2주 전에 저는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사람, 그들만이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적인 증거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 요한은 처음으로, 그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죠. 그분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분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옷을 급히 걸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격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베드로는 예전처럼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는 이미 그물이나 물고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적어도 그에게 물고기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소중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90여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웃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기 계시군요. 제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베드로, 그는 물 위를 한번 뛰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물 위를 걸었죠. 기적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속을 뛰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물속을 헤집고 나아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물 위를 걸었던 기억, 그리고 물속에 빠지던 자신을 구해주셨던 예수님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그런 기적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앞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도 상관이 없고 물 위든 땅이든 물속이든 땅속이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뀐 것이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기적입니다. 이 장면에서 일어난 기적은 물속이라도 뛰어들게 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바꿔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에게 일어난 기적이지요.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기적은 믿음의 삶에 사실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근원이 되는 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기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적이라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겐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적이 일어날 때는 기적 자체, 물론 놀랍고 현상적으로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도 기적을 주셔서라도 내 마음을 바꾸시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거대한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도 일으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적과 이사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나를 결국 설득시켰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이 길을 걷고 교회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에 선 자들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말하면 어쩌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믿기지 않으시죠? 그 선택의 기로는 사실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무렵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나름 대학 선교단체에서 1학년 동안에는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그동안 잘 성장하면서 자라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모델로서의 모습도 보여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 겨울방학 때 함께 특별한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지요.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첫째 날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둘째 날 되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수련회의 주제가 대단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여 캠퍼스를 정복하라. 네. 잘못 들었나 생각이 드시죠? 예. 그때 그 시절.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여 캠퍼스를 정복하라. 네. 맞습니다. 저 이런 데서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구가 워낙 해병대 같다 보니까 제가 저에게 좀 불편하다 못해서 부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에이 왜 그래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허허 웃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쉽게 넘어지는 제하기도 쉽게 넘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요. 그 문구가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는 죄의 양상은 날마다 반복적이었고 거의 똑같이 동일했습니다. 아주 옛날의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면 확실한 아재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본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맞추시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도끼로 이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무서운 사람은 깐데 똑까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똑깐데 똑까 이렇게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웃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달리게 한 죄를 짓고도 또 용서받고도 그 확신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박았던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다시금 못을 받고 그 찔렀던 곳에 다시금 찌르는 사람으로서 있었던 제 모습을 다시 그날 밤에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주인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가. 사람들의 작은 비웃음에도 흔들려서 그만 십자가의 길을
돌이키고 그만둘 사람, 또 죄의 목록은 똑같아서 또 반복되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저의 모습을 그날 밤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수련회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이 안 되면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가 뭐냐면 무서운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은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할 거라면 차라리 그만둬 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날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에 수련의 마지막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혼자 차가운 지성으로 꿍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었죠. 그날 밤새서 기도해서 주님을 확실히 만나서 그 응답을 들어야만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비상이 걸려서 막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언을 주었습니다. 근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의 말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기도하려고 했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았죠.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결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에 주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혼자서 나만 혼자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들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저 혼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나의 종교 생활이여 안녕, 이제 신앙생활도 안 붙이고 이제 종교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왠지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뻤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왠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제 이 정 때문에 남을 수는 없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정리해야지, 이제 나는 자격증도 따고 내가 살아갈 길도 혼자 돈 벌 수 있는 길도 찾아봐야지, 바로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천천히 인사도 잘 해야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주위도 들려보고, 부모님은 너무 놀라지 않게 당분간 교회는 다녀야지, 그런 그 와중에도 효자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버스를 탔을 때 쌍무지개가 뜨면서 세우나 세우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별로 은혜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평범한 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은 간단히 큐티만 하고 이제 밥 먹고 정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찰나도 없이 밥 먹고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을 읽는데 제 차례는 시편 21편 1절씩 한 명씩 돌아가다가 저는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아니하니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아니하니라. 이제는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낯설지요?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우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 절이 그날 아침에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일으켰죠. 사실 제 신앙의 고민의 핵심은 넘어지는 신앙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생활을 생각하다가 도리어 부담감으로 혼자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특별하지 않은 말씀을 읽을 때 신기하게도 제 본래의 마음, 이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넘어진 신앙은 가치가 없구나,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그만둬 버리자라고 했던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스스로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었던 제 모습에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왜 그렇게 나 스스로 밀고 있었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다윗 왕은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까? 저보다,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보다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한 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을 때 요동치 아니할 수 있었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 한 가지로 살다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제가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가 시장에 있다가 엄마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다 하면서 뛰어다닙니까? 아니죠. 요즘은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드물지만 옛날에 보면 시장에서 길을 놓치고 엄마 손을 놓친 아이들은 하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내어서 엄마라고 부르지요. 울면서 부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 아이는 엄마를 부를 것입니다. 울면서 부를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거기서 아이는 엄마를 부르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번에 그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하는 것이구나. 어디를 가고 오늘 어떻게 요리를 해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거지를 하고 그런 생각을 어린아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필요한 은혜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기적은 없었으나 저에게 세밀하시고 친절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제가 상심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집에 이르기 전에, 수련의 장소를 떠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 전에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끝났구나 내 종교생활, 그렇게 주님을 놓칠 수 있었던 그 짧은 순간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으로, 그 구절 유명하지도 않은, 아무도 외우지 않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없었지만 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심한 마음으로 오래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충분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밤을 지새우다가 지쳐있고 낙담했습니다. 신앙이 뭐람, 예수님의 부활절은 대체 뭐람, 지금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고기 잡던 실력도 없어지고, 그런 그들에게, 낙담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물고기는 필요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은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걸어와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손수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떼어서 주시는 그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기적적으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일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큰 시름에서 지쳐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급자가 올 때 주님이 보내신 까마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죠. 사실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을 수만 있어도 괜찮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먹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가 되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까마귀를 시켜서 해도 될 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대신 하십니다.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할 말이 더 없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주님이시다 말하지 않고 그 떡과 고기를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밤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함께 떡을 떼고 있으나 너무나 잠잠하고 조용한 장면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담담했을까요? 격동은 아니더라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불붙어서 뛰고 있었고 뒤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오셔서 나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구나, 부활하셔서 생명의 영원한 보증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낙담하고 상심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손길로서 십자가 손 그대로 이젠 새 생명의 손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그들은 경험하고 그 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냥 무덤에서 쉬시고 죽어 계실 수 없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때론 죽음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하여서 살아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의 이 자리까지 나는 오고야 만다,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는 분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시금 제자를 찾아오는, 또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찾아가셔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불러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야 될 곳을 먼저 보고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하실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내려와셔서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확증하여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이들입니다. 기적이든 무엇이든 행하여 주셔야 됩니다라고 찾아가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기적은 정말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나를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십니다. 부활하셔서 멀리 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 그분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낙담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위로와 생명으로 자신을 주실 그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다, 끝인 것 같아 보이지만 끝이 아니다, 내가 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실 그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인도하실 것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된 저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그런 대로 살았을 것인데 아닙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망할 것이 달라집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물이든 물속이든 상관없이 주님이면 찾아갈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찬 응답이 우리가 준비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초대해 주신 식탁이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닿아서 함께 기뻐하고 누릴 그 식탁에서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눈과 그분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봅시다. 함께 가봅시다. 그분 안에서 쉴 수 있을 때까지 가봅시다. 사랑으로 주님을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분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물이든 물속이든 뛰어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야만은 그런 영혼으로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삶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의 몸의 여건이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만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더 알고 사랑하는 그 기적이 부활의 축제를 보내시는 축제의 날, 그래서 생명의 맛을, 생명의 능력의 맛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사건이, 그 일들이, 그 식탁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날이 왔으되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삶의 피로를 채우실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각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생명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부활의 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